본질을 회복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제가 오랜만에 제목을 아주 길게 썼습니다. 본질을 회복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예, 오늘 3장 이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저는 2005년쯤에 스타벅스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정말 참 많은 도전과 인사이트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책꽂이에서 책을 빼왔습니다. 이 스타벅스에 관한, 이게 2005년 2판짜리인데 제가 웬만하면 일반 책들은 다 제 책꽂이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없습니다. 보고 처분을 하는데 이 책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일반 책입니다. 종교 서적이 아니고 우리 일반 기업의 경영 서적입니다. 2005년쯤에 읽었는데 저는 이 스타벅스 이야기를 읽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에 강의를 할 때 이거 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정말 이 책에서 많은 도전과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여러분 스타벅스 하면 잘 아시죠? 지금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 전 세계를 통틀어서 1위의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를 여러분 언제부터 보셨어요? 외국 나가신 분 말고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언제 보셨습니까? 2004년도에 7월 달에 그런 게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2004년 7월 27일 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신촌에 그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대 앞에 1호점이 생겼어요. 스타벅스 1호점이. 그러니까 그때 서울에 사는 그 강북의 신촌에 사는 사람 말고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2004년인데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스타벅스라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그 1호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한국에 100호점이 생겼어요. 2004년부터 이제 2009년도에 100호점이 한국에 전국에 100호점 다 쳤는데, 이게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세워진 나라 중에 1호점이 세워지고 100호점이 이제 오픈되기까지의 걸린 기간이 5년. 이거는 전 세계 지금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최단기간 기록이다. 한국처럼 이렇게 커피 이 브랜드, 특히 이제 비싼 이 스타벅스가 이렇게 빨리 퍼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게 정말 최단기간에 100호점을 돌파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100호점이 세워졌냐면요, 이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가 우리 이 상가에, 여러분 우리 이 상가에 GS 슈퍼가 있잖아요. 이 남양 프라자 이 건물이 GS 슈퍼가 없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치가 완전 하락했겠죠. 이 주변에서 GS 슈퍼만큼 잘 되는 슈퍼가 없습니다. 옆에 홈마트 있잖아요. 신창 쪽이나 이런 현진에서는 가깝지만 이 이편안이나 우남이나 이런 데서도 홈마트나 뭐 GS 슈퍼나 거리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 블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GS 슈퍼가 이 조그만 여기 밑에 이 1층에 있는 건물이요, 전국에서 몇 등 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그 말은 이 건물 1층에 있는 GS 슈퍼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 건물이 남양 프라자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그런 중추돌 역할을 한 게 이 GS 슈퍼인데, 말 그대로 다른 빌딩, 서울에 테헤란로에 가면, 강남에요, 테헤란로에 쫙 들었으면 무슨 뉴욕에 왔나 싶을 만큼 건물들이 아주 높고, 그 좁은 건물 사이에 쫙 고층 빌딩이 막 그 쫙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게 테헤란로에 있는데 건물마다 그냥 그 스타벅스가 팍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스타벅스가 세워진 그 유치한 그 건물은요, 빌딩 값이 2배로 뛰어. 제가 이번에도 막 땅값도 알아보고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 이 건물이 보통 한 몇 억 하는 건물이면 이 임대료가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1층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건물 임대료가 확 뛰어버려요. 그런데도 거기에 건물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스타벅스 건물에 몇 층이다 이러면 인지도가 확 뛰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만큼 유명한 기업이 되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2004년, 5년 이 당시에 우리 한국은 어떤 직원들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사실은 개발도상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별로 이렇게 요즘 우리 동남아 또는 해외 외국인들 있잖아요. 막 우리 박대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업주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어떤 대체적인 그 기업 그 CEO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그 처우도 그런 식으로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스타벅스는요,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완전 획기적인, 지금은 여러분 4대 보험 하면 전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알바하는 직원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고 정말 고용보험까지 다 들어주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정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또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에너지 재생, 그러니까 재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타벅스가 앞선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그 21세기에 정말 이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기업이었다는 것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CEO가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CEO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부잣집에서 커피를 맛을 잘 알고 막 이렇게 부유하게 아주 막 엘리트로 자랐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아시지만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인생인데, 그런 사람이 세계 최고의 이 커피 왕국을 이뤄낸 이 마법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소개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갖고 가셔서 한 주간 보실 분 저한테 빌려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제가 2005년도에 이걸 읽었는데 15년 후가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은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책들. 하워드 슐츠에 대한 얘기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하시면 사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타벅스가 무슨 제가 지금 선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잘 나간 스타벅스가요 2007년도에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가게가 막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죠, 2004년부터 9년까지 백화점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생길 만큼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꾸 창업을 했는데 스타벅스가 문을 닫게 되는 곳이 생기게 되고 막 어려움이 생기는, 매출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워드 슐츠가 위기를 느끼고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가 이렇게 갑자기 하향세로 돌아간 이유가 뭐고, 또 갑자기 그 매장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뭐고, 갑자기 왜 이렇게 매출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 아니 그들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향세냐? 물론 많은 경쟁업체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스타벅스를 견줄 엄청난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카페 베네라고 들어보셨어요? 별로 그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카페 베네가요 스타벅스의 쌍두마차였습니다. 지금 사라졌잖아요, 카페 베네가. 그때는요, 카페 베네가 한국 기업이라 해가지고 스타벅스를 대항하는 완전 최고의 막 기업으로, 야, 그래서 거기에 주식을 투자하고 난리가 났었죠. 네, 여러분, 물론 이제 다른 뭐 경쟁 기업도 있었지만 이 하워드 슐츠가 그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원인을 분석했느냐? 책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꼬꾸라졌다. 행진은 멈췄고 하향세로 돌아섰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자기가 직접 적어놨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이게 최고의 핵심 문구입니다. 우리는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었지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이게 하워드 슐츠가 분석한 그 하향세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커피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CEO란 말이에요. CEO. 커피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이 자기 회사가 겪고 있는 이 하향세의 점포를 닫는 이 문제점을 뭐라고요? 핵심 가치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다는 사실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핵심 가치. 여러분, 핵심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 제목에. 그게 본질이지, 본질. 이 핵심 가치의 문제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한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이런 문제가 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진단. 이 하워드는요, 그래서 바로 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 본질을 우리가 놓쳤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하워드 슐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냐면요, 그 CEO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이 직원들의 재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봤자 우리는 계속 하향세고 결국 문 닫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다 불러놓고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 핵심 가치에 대하여 재교육을 하고, 또 이 처음에 가면 여러분 바리스타들이 있죠. 뭐부터 가르치는 줄 아세요? 청소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커피 내리는 법. 저도 커피를 내릴 줄 알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일본말로 사쿠라 말고 진짜 이 바리스타들, 최고의 바리스타를 영입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잘 내리는데 고객에 대하여 빵침 점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 맛있는 집이 고객에 대해서 정말 친절했다면 대박 났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집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맛은 자신 있어가지고 점포를 차렸는데 고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반응이 너무 이렇게 형편없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나눌 때에 이 하워드 슐츠는 그 미국의 매장만 해도 7,100개의 점포가 있었대요. 그 당시 2007년도에. 근데 전 직원들을, 그 점포들 전부 다 동시에 문을 닫게 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체 알바까지 전부 다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이제 커피의 그 콩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리는 법, 고객 응대법, 기업의 경영 가치, 본질, 이런 걸 이 회장이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커피 장사하는 집이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걸 전체 7,100개의 스타벅스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그 점포를 다 문을 닫게 하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또 세미나를 하면 또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손해본 그 돈을 환산해 보니까 600만 달러가 매출 손실을 봤잖아요. 전체. 여러분, 600만 달러가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한 70억 됩니다. 70억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이런 70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손해보면서 이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기업의 경영 가치를,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말단 아르바이트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시 새롭게 배우고 다시 새롭게 나가야 된다. 거기에 70억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치를 시행한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기업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2010년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연매출 100억 달러. 연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요. 매주, 여러분, 스타벅스에 매주 전 세계 고객이 매주에 한 몇 명 갈 것 같습니다. 6천만 명의 고객이 매주, 그러니까 하루는 아니고 매주 인원을 분석했는데 6천만 명의 고객이 스타벅스에 들락날락합니다. 이런 초인류 기업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이 스타벅스 이야기를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서론에 이 긴 시간을 투자했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 책도 이 책이지만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사람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저부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개척했을 당시에 그렇게 제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막 비전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저에게는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제가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사람은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인 여러분에게까지 사실은 우리가 뭐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사실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이게 초심을 잃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동력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체크해주고 이런 관계나 시스템이 없이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결국은 약해지고 초심을 잃고 이렇게 변질된다. 여러분 그게 스타벅스가 보여준 교훈이었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그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그 사랑이 그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요. 안 그러면 변질돼요.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 시간이 간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쇠락하고 약해지고 또 초심을 잃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런 위기는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런 위기, 변질되거나 또는 초심을 잃거나 약해지거나 뭐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 말이죠, 여러분. 막 임시 방편으로 이런 부부도 말이죠. 한 3년은 결혼하면 한 3년은 뭐 그것도 옛날 말이죠. 근데 결혼하면 한 3년은 도착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막 자식 낳고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 우리 사이에 뭐 문제가 생겼다. 자꾸 남편은 밖으로 돌고 아내도 뭐 남편이 출근하고 뭐 들어오고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니 혼자 밥 챙겨 먹고 다니냐 그러고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식고 아내에 대한 애정도 식고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가정은 우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 이거를 여러분 임시방편으로 그냥 아이고 막 오늘 뭐 저녁에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막 또 한번 잠깐 넘어갈까? 이 생각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해서 그 가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초심을 잃고 변질이 되고 약해지는 이런 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잠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그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을 점검하고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스타벅스를 보면서 기업은 위기가 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워드 슐츠가 물론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기업이 위기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체크했습니까? 점포들이 문을 닫아요. 아니 스타벅스 이름을 걸고 매장을 열었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래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기업들이 줄줄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금방 감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안 사 먹으면 돼요.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걸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성도들 다 나가면 뭐, 그렇죠. 차라리 막 교회 다 나가고 이러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특별한 교회 아닌 이상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경제적으로 또 외적으로 직업적으로 뭐로 우리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터치 안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지 여러분이 낮에 뭔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터치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상 우리 마음속이 병들어가고 있고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고 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이 말 안 하면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정상들을 잘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런 감지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보았고 최소 지금 3년 5년 이상 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저분이 처음과 다르네. 저분이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겠다. 또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럼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제가 눈빛만 보면 다 압니다.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나누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3장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 2장까지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2장까지 보면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2장까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 지금 자꾸 이렇게 질책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되고 막 어쩌고 막 바울이 계속해서 1장 2장 보세요. 막 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까지. 율법을 너희가 뭐 받았다 하면서 말이야 지키지도 않고 할례가 마음에 해라 하면서 막 얼마나 이렇게 질책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이게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무서운 질책으로 계속 2장까지 뭐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고 너무 막 뼈 아프게 막 그 가슴에 막 사무치게 막 이렇게까지 찌르면서 무섭게 질책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창피를 주거나 어떤 면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었어. 지금 바울이 막 유대인들 모아놓고 막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하면서 좀 알아라 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느냐? 오늘 아까 나누었던 그 스타벅스의 CEO 마치 그 하워드 슐츠처럼 600만 불의 그 70억이라는 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직원들의 그 재교육에 투자해가지고 그 본질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이 마음.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질책하고 가시 같은 말로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나무란 이유가 뭐냐? 그 변질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각성해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바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마치 막 창피를 주는 듯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한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지금 오늘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책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책임을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그 모든 변명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고 그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아마 이 말을 제대로 이거 번역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울 거 아무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몇십 분을 읽었는데도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 주석을 찾아보고 저 주석을 찾아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이 뭐라고 항변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게 몇 가지 그럼 질문이냐? 이 본문 속에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항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항변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절에는 바울의 답변. 그리고 그 밑에 또 이 유대인들의 항변. 그리고 그 밑에 바울의 답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질문과 답변의 구조가 이 1절에서 8절까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항변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바울한테 하는 항변이에요. 바울한테. 바울, 네가, 제가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려요. 바울, 네가 로마서 2장까지 우리를 얼마나 씹었냐. 네가 그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뭐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중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짓밟아 놨는데, 자,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게 없단 말이냐. 그래, 바울 네 말대로 우리가 유대인들인데 그러면 이방인에 비해서 우리는 나은 게 없다 이 말이냐.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 바울 나 네 말 맞다 치자. 우리는 나은 게 없다는 말이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다음.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이제 바울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여기까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없다 이 말이네? 하니까 바울은 아니다. 너 얼마나 많냐? 너희가. 특별히 너, 그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말씀을 맡은 자다. 유대인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말씀을 맡은 자다. 이것을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 본문이. 자, 그리고요. 다음 3절 보세요. 두 번째 항변이 나옵니다. 그러자마자 또 유대인들이 또 항변을 합니다. 3절에. 앞에 보고, 제가 성경에 조금 줄인 것도 있거든요.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예, 여기까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대체 답변 같기도 하고 질문 같기도 하고 몰랐는데, 이제 두 번째 이게 항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큰 말씀의 특권을 받았다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유대인의 특권을 받은 것은 맞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용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안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항변하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끝까지 우리가 뭐 특별한 뭘 받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 뭔 소용이 있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4절에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면서 그 밑에 또 다른 말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항변 또 합니다. 3장 5절에 세 번째 항변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앞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럼 이것도 참 이 해석상에, 번역상에 참 이 우리 한국말이지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말이. 제가 여러분 진짜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국어는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한국말 성경을 읽는데 국어가 이해가 안 돼요. 국어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3장 5절의 이 마지막 이 항변은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불의를 행했잖아요. 또 거짓을 행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설교입니다. 1장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의한 자고 또 거짓말하는 자고 말씀을 받았는데 지키지도 않는 자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와 거짓을 행했다고 하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그 불의와 거짓으로 결국 뭐가 드러났습니까? 우리의 그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솔직히 잘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궤변이죠, 궤변. 내가 불의를 행하고, 내가 거짓을 행하고, 정말 막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상하게도 이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대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냐? 내가 뭔 잘못 지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궤변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6절과 8절에 6절, 7절, 8절에 그러잖아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8장 초반에 그럴 때 8절에. 이게 사도 바울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이 드러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우리 악을 해맞아. 다 안 그러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이 질문과 답변의 형식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이 1절과 8절까지의 이해 안 되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결국 뭘 깨달았냐면 지금 현재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 내면의 세계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너무 지금 2장까지 계속 바울이 막 유대인들은 그런 놈들이라고 막 쏘아 붙였는데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너무 잘 드러내는 유대인들의 항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항변들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 세계와 지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사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진짜 정상적인 모습들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질책하고 막 이렇게 한 게 면박을 주거나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 알고 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 맥락,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지금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변하면서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이렇게 이 구조 속에서 그들이 진짜 정상적인 모습은 뭘까?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의 자리로 다시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8절까지 이 항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 앞에 그 항변하는 그 모습에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의 우리는 나은 게 없단 말이냐. 우리가 안 믿었으면 하나님 능력이 뭔데? 이러면서 자꾸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요. 이 지금 이렇게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연
그 유대인들의 만의 모습일까? 지금 이 모습이, 아쉬운 이 모습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 더 나아가서 혹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 사실은 이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다. 혹시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라는 이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로마서 3장을 설교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네가 지금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니? 그게 지금 너 모습 아니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너 지금 유대인들 막 그렇다고 비판하고 있니? 그게 지금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찔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찔림이 되었냐면은 솔직히 저도 언제부턴가 오래 믿은 사람에게서 잘 드러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제가 그걸 감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 믿은 사람에게서 뭐가 생기냐면 굳은 마음이 생겨요. 굳은 마음. 오래 믿었다,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생겨요. 뭘 보면 이 굳은 사람의 행동과 표현이 딱 보입니다. 언젠가 그게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달려가고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저에게 굳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이렇게 만족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회개라든지 돌이킴이 없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 이 강단에서 말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그 말씀을 찾고 전하는 것에 만족은 있는데 그 전한 자신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킴이 없는 삶, 그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게 굳은 마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고 뭐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살아.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말씀의 지식은 점점 더 쌓여갑니다. 이 10년 동안 이 동굴 속에 제가 파묻혀가지고 뭐 매일 새벽기도 준비하고 매일 수요일 설교 준비하고 매일 주일 설교 준비하고 뭐 이것만 해도 사실 벅차.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말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누면 몇 시간도 쉽게 하잖아요.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설교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고 내일 설교하고 다르게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아니 한 일주일만. 우리 믿는 데서 나올 게 뻔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1년 365일 52주 10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 매주 오면서 여기 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왠 줄 아세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 했던 설교와 다음 주에 설교가 똑같은, 안 들어도 뻔하다. 이건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요. 제가 1년에 이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묵상 나누면 오늘 묵상 그건데 여러분 사랑방을 때 해봤잖아요. 다음 주에 말씀 그 말씀 맨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1년 동안 그렇게 설교 들었으면 다 나자빠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새벽기도에 매일 오는 분 계시잖아요. 한 목사 설교는 뭐 내일 들어도 그 다음날 들어도 오늘 들어도 어제 들어도 똑같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삶. 그게 어떤 삶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곧 유대인들의 삶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는. 네가 바로 그 모습 아니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자, 이 저에게 주신 화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언제부턴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솔직히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주님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 모든 대화의 초점이 말씀이고 기도고 교회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절박하게 하나님 안 찾아도 별일 없네 하면서 솔직히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하여튼 적당히 살아가는 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에서 보여주는 이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이 항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하워드 슐츠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CEO, 스타벅스의 CEO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귀한 요소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그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다 깨뜨려. 그리고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하워드 슐츠가 가르쳐준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질책하는 이 말이 결국 누구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출발이.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마세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요. 예배에 대하여 기대감이 사라질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 이 모든 마음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게 본질이다. 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왼편에 있는 다시 복음으로 이 말은 우리 평생 잊지 않을 우리의 본질이 다시 복음. 이런 복음이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하는데 복음이 뭔 줄 알아요? 복음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십자가. 여러분, 내가 지고 싶은 것만 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질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십자가예요. 우리 맨날 말로는 찬양 십자가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절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진짜 우리의 이 본질.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91장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본질. 그 다음 내 주연에 만붙드사 그곳이 저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본질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찬양이 다 본질을 노래하고 본질을 바라보고 이게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항변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회개를 모르고 그러면 뭐 우리에 나은 게 없냐 이렇게 적발하장의 모습 이런 것에서 돌이켜서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노력하며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사랑, 이 본질의 삶이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